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25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탕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오역이 되어지고 또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맏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 비유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상입니다. 연열씨 반갑습니다. 또 이런 또 반가운 친구가 왔습니다. 진짜 환영합니다. 탕자 교인과 맏아들 교인이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비유는 확실히 자신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한해서 주어지는 비유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깨달을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비유이죠. 그러면 앞에 비유는 뭡니까? 이런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는 목자,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찾는 비유, 그죠?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도망갔는데 그 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비유. 그래서 112. 그리고 16절에는 뭡니까? 16장에 뭡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아주 나쁜 한 놈. 그러니까 112 하나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112 하나의 모든 비유의 끝은 전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울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데려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 역사하심,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받지 아니한 다른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다라는 것을 먼저 소론적으로 알고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은 탕자가 되더라도, 탕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구나. 아니, 맏아들처럼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못 살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아들은 저렇게 도망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맏아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고 있는 비유가 112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 16장에 대한 비유도 나중에 이제 한번 16장에 있는 비유를 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꾸 이제 돈을 땡가 먹지요. 그래서 너 이거 빨리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너 100가마니 빚졌지? 여기 50가마니 있어. 그래갖고는 50가마니 갚아 넣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가지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해 주는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옳지 않다 이거죠. 옳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피날레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로 끝이 나는 거죠. 이 비유를 여러분들 주석책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설교도 이거 많이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대단히 어렵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제도 하나로, 한 획으로 딱 끝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주제로 나오게 되어 있고, 완전한 피날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16장 1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은혜로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걸로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 비유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탕자 교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실은 등장하는 탕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끊지 못하고 세상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요구를 하고 기대하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대 교회들은 잘한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게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는 자,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요새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는 게 아니고 여전히 탕자 교인을 양산을 합니다. 목사도 탕자 교인을 요구하고 목사도 탕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기를 쫓아가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 풍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줄 때도 첫째 아들은 3분의 2 죽고 나면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항상 많이 주죠. 첫째에게는 훨씬 더 많이 주어지게 돼 있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냐? 아버지를 죽인다, 죽였다 라는 표현이 되어져서 그 아이는 당장 끌고 와서 살인죄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네들에게는 율법은 아주 무서운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 아빠 말 거역하고 말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여도 그거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아주 정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혹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거든 돌로 쳐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니까 이 아이를 율법대로 처결하십시오라고 내어보낼 수 있습니다.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재산을 줍니다. 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될 줄 알면서도 준다라는 거죠. 안 될 줄 알면서 그거 가지고 높아지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그거 갖고 딴 집 살림 살 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준다라. 왜? 거기서 망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선택된 백성에게 한한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선택된 백성 거기에 한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지금 뭐합니까? 교회들은 탕자 교인이 양산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하면서 열심히 세상 것을 추구하게끔 합니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것이 이 땅에서 10배로 20배로 30배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좋은 차 끌고 싶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차, 세상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탕자 목사들이 계속 부추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서 받아야 될 유산인데 지금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겠다라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려고 하는 온갖 투정과 협박 이것을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 어디 기도원 가면 전부 금식 기도를 하는데 뭡니까?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힘, 그리고 뭔가를 누릴 수 있고 뭔가 이룰 수 있다. 문제 해결, 이것만 고쳐지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이 세상 것, 이 세상에서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거지가 되어지고 내가 식물 인간이 되어져도 우리가 바랄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고, 나는 이 식물 인간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세상에서의 해결함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탕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탕자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행태들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깃발 높이 들고 그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싶지만은 결국 그 주어진 유산이 이 땅에서는 다 쓰고 없어지고는 14절에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다라는 거기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됐다가 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됐다가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망하게 되어진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이제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 속에 사는 거죠. 15절에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되는 지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신기한 것을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지 치는 노예, 돼지를 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돈을 추구하는 돈의 노예의 모습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보면 급기야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선택된 그리고 천국 갈 끝까지 데려갈 하나님의 탕자들은, 자기 아들은 이 땅에 돼지를 키우는 것이 별 소망이 없고 결국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천국 거기가 좋지.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아파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 아버지 집이 좋지. 거기에 생각이 나는 거죠. 17절을 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으로 풀 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여전히 풍족함이 있습니다. 또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거는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고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만이 내게는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종착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탕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자꾸 챙겨가면 챙겨갈수록 나는 탕자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릴 것이 많아지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연명해야 되는 이 현실이 나의 원래 존재의 상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깨닫는 것, 그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고 그의 나라가 소망이 있어지고 그의 나라만이 진짜 소망인 것을 자꾸 알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도 세상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천국 올라갔는데 천국에 올라가면은 금이 있거나 뭐 금보석이 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천국 가서 뭐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천국 가면은 퀸덤 아파트 그런 화려한 대리석 있는 집도 없습니다. 도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터져나 찬양만 할 겁니다. 그게 초가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자꾸 세상계 물질 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또 이 세상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거기에 다 갖다 놨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거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것으로만 만족하게 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습하시고자 이 땅의 것을 소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자꾸 소망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교회는 오히려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 많이 누려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은 선택된 자로서 끌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굳이 막지 않으십니다. 왜? 세상 것을 통하여서 알아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다가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다시는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이 되면 불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그러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불혹,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혹되지 아니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불효자임에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래 정 그렇다면 경험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해봐 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높은 지위, 여러분의 높은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권세, 이런 것에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합니다. 그게 탕자를 양성하는 교회죠. 그곳에서 철저하게 돼지 치는 자, 남의 집에 가서 돼지와 뒹구는 자로 그 자리에 처박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을 자꾸 굶주리게 하거나 궁핍하게 하거나 힘겹게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천국이 좋은 거구나. 내 아버지 집이 좋구나. 그래서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많이 빼면 뺄수록, 고통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이 더 그리워지는 겁니다. 은혜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를 너무 못한다, 너무 잘해서 탈이지만, 우리 애들이 잘해서 탈이지만 못한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하면 못할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새끼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도 안 되는데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천국이 좋구나. 남편도 너무너무 잘해주면 속상해 하십시오. 남편도, 부부관계도, 이 붙여놨는 부부관계도, 저 원수 같은 저 부부에 의해서 이 세상 소망은 없어, 저 하늘나라밖에 없어 라고 가르치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그렇게 완악하고 내 마누라가 그렇게 포악한 거죠. 믿으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내 부부의 삶이 너무너무 달콤해, 너무 행복해, 너무 돈 쓰는 맛이 최고야. 롯데마트 가서 이것저것 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산에 올라가서 진짜 낙엽 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황홀해. 하지만 결국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경험하라라고 내버려 두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얻어내어서 누리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려봐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고백하기를 18절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는 게 첫 번째 예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탕자 교인이, 탕자 목사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그 고백 앞에 우리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손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를 덮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양은 그렇게 된다라는 확실한 모습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 존재를 찾아가는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며, 결국 무릎 꿇고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종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안기는 게 신자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맏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은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화를 냅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지금 아버지가 화가 난 맏아들을 위하여 잔치상에서 나와서 맏아들을 또 달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맏아들이 누굽니까? 맏아들 청빈하게 삽니다. 제가 말씀대로 잘 증거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삽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섭섭한 겁니다. 왜 저따구로 신앙생활 하는 놈들, 저것들도 왜 천국 가니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섭섭한 겁니다.
마다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누려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아버지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천국의 삶을 진짜 누렸던 사람.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 그 잔치상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마다들에게도 심각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마다들 교인은 지금 충성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지금 부지런히 주의 일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아니 내 것 다 내어놓고 주의 일을 위하여 다 충성하고 열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을 왜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나는 여태껏 일했습니다. 나는 3호로 26살 때부터 시집 와서 지금껏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죠? 왜 나는 젊어서부터 개척도 했고 2번이나 했고 나는 열심히 살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내 아버지 유산을 말아먹은 동생에 대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동생을 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대우해달라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마다들 교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마다들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이 또한 성읍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않지 아니하거늘. 지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말씀이 해! 하면은 무조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표를 팍 내면서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동네 망신입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마다들 어디 갔어요? 지금 삐져갖고 저 있습니다. 동네 망신입니다. 끌어내서 죽여야 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어찌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다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탕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다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 그리고 아버지 앞에 두 서 있지만 둘 다 아버지는 안아줍니다. 그리고 달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시샘을 내고 왜 힘들어하니? 결코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이것 다 네 거야. 그리고 같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오히려 권할 뿐입니다. 마다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드러내는 내 의, 내 자랑, 내 의를 입고 영광 받아내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아버지가 그것을 덮으시고 안으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덮어서서 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두 아들의 똑같은 죄와 범죄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만이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 교인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여전히 마다들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려야 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탕자 교인으로 양육하고 있는 탕자 목사가 있고 이 시대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그런 데까지 지적하면서 어디 지적질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마다들 목사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임무이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통하여서 끝까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은 제 의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욕먹을 걸 강호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른 탕자의 비유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게다가 13절을 보십시오. 집 하인이 13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있느냐? 돈과 하나님의 관계를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탕자도 뭡니까? 돈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처럼 나는 이만큼 잘해요 라는 마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비유는 전부 다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의 속성, 돈 때문에 미치고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든 속성을 들춰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지, 가진 것 없이, 누린 것 없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도 없이 살아가는 나사로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누리고 여전히 세상 것에 의해 마음을 뺏기는 부자, 결국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더라 하는 얘기로 끝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서, 이 땅에 대하여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하여 이토록 반복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마치 돈이 큰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 안 된다. 예? 가난하면 어떻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질이 궁상맞게 장사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네 삶을 보니까 참 예수 못 믿겠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며 지금 또 다른 탕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탕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꾸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꾸 하늘의 것을 꿈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자꾸 끊어집니다. 이 땅의 것의 아픔이 자꾸 나를 치고 들어올 때마다 이거 벗어나고 싶어,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게 소망이야 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탕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대하여 빨리 돌이켜야 된다. 세상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세상의 것들을 누림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도 전부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 이 땅에서의 힘,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런 것 꿈꾸도록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천국밖에 없구나, 천국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늘 나라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기억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즉 이 땅에서의 누림과 바라봄의 경성함의 논리를 쫓는 부자로 살기를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의 그 어떠한 욕심도 사라져버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던 돈, 재산, 자식, 이웃, 아내, 친구 다 떨어져 나가고 뭘 봅니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몸에 병까지 생기고 난 다음에 뭘 봅니까? 고백하기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갖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좀 다 잊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벗겨놓고 전부 거지같이 됐을 때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본다. 야곱이 전부 잃어버립니다.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쳐서 전부 잃어버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면서 벳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하겠다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완전 털려야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의 것이 조금씩 비워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데도 그게 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꼭 없어야만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우둔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꿈꾸는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집, 보석이 바친 화려한 궁전, 그런 곳에 살게 될 것을 꿈꾸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을 보겠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도배되어져 있는 벽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사실 그 예수의 희생만이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못 보니까 그런 탕자들은 끝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된 자라면 자꾸 천국이 보입니다. 자꾸 천국이 보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옆에 놈들이 치고 오고,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내 인생 왜 요매 요꼴이지, 이게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일에 무서워서 힘들어서 벌벌 떨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내가 가지는 것 떨어질까 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떨어내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천국 가게 되어질 텐데, 우리는 이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탕자로 끝까지 몰고 갑니다. 계속 거기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돼지우리이며 지엄 열매라는 것으로 즐거워할 돼지의 인생을 경험케 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예수님이 우리 장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차자 아닙니까? 우리를 각각 불러주시는데, 야, 잘 배우고 와. 세상에 보내니까 잘 배우고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오거들라 내가 진짜 최고지. 그리고 내한테 안겨. 내가 진짜 최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올라갈 때 맨발로 뛰어나와 부둥켜 안으면서 내가 진짜지, 이게 인생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생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맏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나 우리의 종됨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기를 원하고 하늘에 가서도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자아숭배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충성하는 것은 자아숭배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면 할수록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 애쓰면 수고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정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탕자 성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맏아들 성도입니다. 탕자 목사도 문제지만 맏아들 목사가 더 문제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뭔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섬긴다고, 내가 잘 자랑한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맏아들 성도이며 맏아들 목사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봉사를 인정받는 곳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단 한 톨도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의 문직이라도 좋으니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이다 라는 겸손함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감내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개척을 지금 2번째 했지만은 또 4번째, 5번째, 6번째 40개 개척교회를 진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40개를 개척을 했는데요, 요따구로 가는 놈은 지옥 맨바닥에 보내는 거죠. 내가 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구원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지, 자꾸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만 의지하면 된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맏아들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봉사도 하지 말고 수고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탕자입니다. 설교만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은 뭐 우리 교회 헌금 하나도 안 하면은 그냥 밥도 안 해 먹고 초가집 지어놓고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임대세 못 내면 떨어져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여러분들을 어떠한 격려와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자꾸 버릇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칭찬해주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목사가 여러분들을 자꾸 치면 칠수록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나와서 권하면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십시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세상 것 쫓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는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더불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주고 있는 비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